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 아멘. 자,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고,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에 순종하려고 자신의 동역자인 서기관 바룩을 불러다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다 그 양피지 또는 파피루스 같은 그 당시 두루마기에 이렇게 기록하게 하죠. 그리고 바룩은 그 기록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낭독합니다. 그 낭독한 메시지를 듣고 미가야라는 이 사반의 손자, 이 사반은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수리할 때 그 두루마기를 발견하고 요시야 왕 앞에서 낭독함으로 요시야 왕으로 하여금 성전의 개혁과 종교 개혁을 단행시킨 그런 사람이 사반 아닙니까? 그 사반의 손자인 이 미가야가 이 바룩이 낭독한 말씀을 듣고 그의 아버지인 그마랴와 그리고 엘리사마, 들라야, 엘라단, 시드기야 이런 5명의 고관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죠. 그때의 이 5명의 고관들이 여후디라는 그 이디오피아 그 내시 가문의 사람을 불러다가 바룩을 불러와라. 우리가 그 미가야를 통해서 들은 말씀이 진짜 사실인지 그 낭독한 자를 불러와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직접 듣겠다. 그래서 여후디가 바룩을 불러오죠. 그래서 낭독한 이야기들을 그대로 이 5명의 고관에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깜짝 놀라서 이 고관들이 예레미야와 바룩을 적당한 장소로 숨겨주게 됩니다. 어제 본문이 여기까지 본문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 첫 구절에 보시면 그들은 이 5명의 고관을 이야기하는 거죠. 두루마기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그 5명의 고관들이 모였던 그 자기의 방에 두루마리 성경을 그대로 두고,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게 됩니다. 이때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누구를 찾습니까? 여후디를 찾아요. 여후디를 찾아서 이 말이 사실인지 그 두루마리 성경을 가져오게 하게 하는 것이죠. 이 두루마리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무엇인가? 오늘 보면 29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동그라미 1번,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가?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폐허가 되게 하고 사람도 살지 못하는 땅으로, 짐승도 살지 아니하는 땅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이 2가지 내용이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바룩이 두루마리 성경에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후디를 보내서 두루마리 성경을 가져오게 하고, 그 여후디가 두루마리의 성경을 가져와서 21절 하반절에 보세요.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합니다. 그때가 9째 달이에요. 이때가 겨울이거든요. 그래서 왕의 옆에 22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불 피운 화로가 있었다. 그런데 이때에 여호야김 왕이 여후디가 낭독을 하면 이 두루마리 성경이 기니까요. 낭독할 때마다 서너 쪽 낭독하면 23절 보세요. 왕이 칼로 그것을 베어가지고 화롯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족족
읽은 때는 계속 읽어 하고 읽으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이미 읽은 페이지를 다 칼로 베어가지고 그 옆에 화롯불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이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인 요시야 왕은 사반이라는 서기관이 두루마리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반응했냐면 옷을 찢었어요. 이것이 우리 선조들만의 죄가 아니라 곧 나의 죄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죄를 보고 선포된 로고스의 말씀이 자기를 찌르는 레마의 말씀이 됐을 때에 옷을 찢는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포된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때에 우리는 가슴을 찢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주여 주여 내가 간구하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를 불러주십시오. 내가 이 성경이 기록한 이 죄인이 바로 납니다. 라는 가슴을 찢는 회개, 태도와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요, 이 당시 여호야김 시대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는 옷을 찢고 회개하고 모든 산당과 모든 신상들을 불태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신앙개혁, 종교개혁을 단행했는데 그 아들인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성경을 찢어가지고 다 그냥 불에 태우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듣기 싫다고 불에 태울 때에 그 말씀이 없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태운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마음의 불에 태우거나 마음으로 외면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김양재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성적인 죄를 계속해서 짓는 사람은 음란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면 그냥 마음의 불에 태워버리고 외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교만이라는 죄를 듣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교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용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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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억울해서 용서를 받았으면 받았지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꾸 나에게 용서하라는 말씀을 주실 때는 화롯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이 없어집니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내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내 안의 고등 교만,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성적인 죄악,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으로 선포될 때에 우리는 요시야 왕처럼 가슴을 찢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우리 공동체에서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간구하며 기도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23절에 모두 족족이 두루마리에 태우니까 그를 따르는 신하들도 어떻게 해요? 24절에 보세요. 이 모든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5사람 중에 3사람, 25절에 보세요. 엘나단, 들라야, 그마랴. 아마도 이 3사람뿐만 아니라 어제 본문에 기록되어 있던 엘리사마와 시드기야도 함께 뭐라고 권면해요? 25절 하반절에 보세요.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야김 왕 대소신료들 중에 똑같이 가슴을 찢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대부분의 고위 관료들이 여호야김 주변에 있었지만 소수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시고 당신의 아버지 선왕 요시야 왕처럼
당신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사람들 중에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권면하고 훈계하는 사람은 소수예요. 대부분은 다 뭐예요? 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혹여나 나중에 교회를 옮기시거나 어디 이사를 가시거나 또 다른 공동체를 만나게 되거들랑 반드시 설교자를 선택하고 교회를 결정하고 또 믿음의 공동체를 선택할 때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가? 나의 주변 사람들 중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나에게 권면하는가? 여러분, 꼭 그런 것을 기준으로 공동체를 선택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보시면 여라무엘, 스라야, 셀레미야, 이런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고 무조건적으로 맹종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선지자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와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지만 오늘 26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데리고 오라고 명령해 보니까 세상에 벌써 풀려났고 하나님이 안전한 처소로 보호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호야김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완전히 자신의 권위가 다 땅에 떨어진 거죠. 그러면 누가 풀어줬냐? 우리는 알죠. 엘라단, 들라야, 그마랴, 어떻든 이 소수의 예레미야와 함께 여호와의 길을 따르는 소수가 있었다. 우리는 알지만 그 후에 이 여호야김 왕이 대소신료들 중에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놈들은 누구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찾아냈는지, 그들을 어떻게 치리했는지 그런 거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소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수를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대부분이 다 바알과 아세라를 따랐지만 남은 자 7,000명을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셨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셨죠. 옆에 묵상하기 한번 써보세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누굽니까? 예레미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누굽니까? 바룩, 여후디, 그리고 미가야,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왕에게 충고하고 권면하는 자 누굽니까? 엘라단, 들라야, 그마랴,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 누굽니까? 여호야김 왕이에요. 자기의 생각대로 끝까지 고집하고 그리고 왕에게 충고하고 권면하지도 않는 자 누굽니까? 성경이 언급하지 않은 수많은 그 당시 고위 관료들 그리고 많은 고관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많은 제사장들이에요. 많은 거짓 예언자 선지자들과 대부분의 백성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나는 소수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을 걷고 있는가? 다수의 길을 따르고 있는가?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불에 태운다고 없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주신 그 두루마리 성경을 여호야김이 다 불태워 버리니까
27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다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28절.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뭐 해라? 다시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이 아까 제가 읽어드린 첫 번째 29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반드시 이 땅을 멸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이 땅은 사람과 짐승이 살 수 없는 땅이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기록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호야김 왕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2차로 포로로 잡혀가고, 이 2차 포로로 잡혀갈 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같이 포로로 잡혀가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 대신에 세워진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3차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완전히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야김 왕이 첫 번째 두루마리 성경이 낭독되어졌을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을 텐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두루마리 성경을 불에 태워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분노를 살 만한 일을 저질렀기에 첫 번째 주신 말씀에 플러스 하나님의 심판이 더해지는데, 그 본문이 30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왕의 묘실에 안장이 되고 분향하는 그러한 복을, 희망적 메시지를 주신 것에 반해서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버려 가지고 네 시신이 밤에는 추위, 낮에는 더위로 완전히, 여러분, 망자에게 가장 비참한 심판 아닙니까? 시신이 수습되지도 못하고 동물들과 새들의 먹이가 되고 완전히 그냥 광야의 사막에 뒹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117페이지 송현아 성도님의 간증을 한번 좀 읽어보셔요. 이분이 좋은 공동체를 만나서 자기가 100% 죄인임을 깨닫고 교회로 돌아와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는 남자 만나서 귀한 믿음의 가정을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11조 이야기만 나오고 말씀에 11조 헌금 이야기만 나오면 그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치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웠던 것처럼 자기 자신도 기억에서 그 말씀을 지워버리고 불태웠다가 궁극적으로는 말씀을 통해 또 공동체 등대 모임에서 죄를 고백하고 내 힘으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게 되었고, 다시는 11조를 아깝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거기 적용하기 보시면은 11조를 드리되 그냥 드리지 않고 기쁨으로 드리겠다, 온전한 11조를 드리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10분의 1 바치고 나는 율법적으로 할 일을 다 했다 하고 여러분 그렇게 드리지 않지는 않습니까? 그건 온전한 11조가 아니에요. 온전한 11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그냥 돈 10% 드렸다고 그게 11조가 아니고 내 마음의 중심에 나는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나의 모든 직장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11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감사하게도 90%는 너 위해서 쓰고 10%만 바치면 그 온전한 마음을 내가 받아주겠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헌금을 드리든지 헌신을 하시든지 날마다 이렇게 새벽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직장에서 학교에서 생업의 전선에서 그렇게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 눈 가리고 아웅하듯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모든 마음과 모든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내 안에도 내가 선포된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호야김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나에게 있지는 아니한가?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들춰 우리의 마음을 조명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는 그 말씀은 나를 비참하게 하고 나를 수치스럽게 하는 말씀이 아니요 나를 수술하시는 말씀이요 나의 모든 영적인 고름을 짜내는 말씀이요 또 새살이 돋게 하고 나를 살게 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복하고 청정하는 나의 평생의 삶, 우리 온누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온누교회 성도들 정신을 차리게 해주세요. 주변 다산동에 사는 성도들 좀 새벽 예배 좀 나오게 해주세요. 그냥 사라지는 대로 그렇게 게을르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주변 다산동에 살지 못하여 새벽 예배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아침마다 이 시간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깨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 120여 명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주장하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통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이 하루도 이 말씀 가운데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